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황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 사이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삼위일체 정신에서 하느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어렵게 출생하셨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하느님의 사업을 이룩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오신 예수님의 대화라든지 행동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배울 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배울 점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한 발언들에 대해서 협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배울 점이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협상적인 관점에서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야말로 유명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단식을 마치고 난 뒤에 사탄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면을 오늘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간 단식 후에 굉장히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계셨는데 여기에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느님이면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이 빵을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희들이 협상 관점에서 배울 점은 뭐냐 그러면은 협상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이슈가 있습니다. 협상 아젠다, 의제가 있습니다. 그 의제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협상의 주도권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빵이 자기 주 관심사고 종목입니다.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빵의 의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탄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슈를 먼저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던진 이슈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돌을 어떻게 빵으로 만들지? 빵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지? 이렇게 판단한 순간에는 완전하게 협상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는 종목이 뭡니까?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는 분야로 이슈를 바로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만큼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그 다음 장면은 이 사탄이 만약에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라면 성 밖으로 몸을 던져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협상 관점에서 배울 부분은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 하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몸을 던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상하셨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닌 게 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몸을 다치지 않았다 하면 원래 하느님이신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몸을 다치면 큰일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입장에서 본다면 잘해야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던지는 상대방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는 쪽은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철저하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들어올 때는 거기에는 절대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서로 간에 어떤 가정법끼리 또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협상이 진행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 하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사탄은 예수님께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일가를 하십니다. 협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협상을 결리를 시킨 겁니다. 협상장을 뛰쳐나오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협상을 뛰쳐나오신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협상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면서 협상을 하면 실제로 협상 실컷 해놓고 자기 자신에게 협상의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로서는 진행이 될지 몰라도 전혀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내가 언제 이 협상을 결렬시킬 것인가, 이 협상장을 뛰쳐나올 것인가 하는 마지노선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마지노선이 잘 그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이나 사탄과 대화를 하고 인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협상이 진행되면 파트너라고 하는 협상 포기 이익 대안이라고 하는, 즉 협상을 포기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이 뭔가, 이 마지노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이러한 이론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잘 자기가 지키면 지킬수록 협상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 대화에서는
이 협상장을 언제 뛰쳐나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마지노선에 왔을 때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면 이거는 오히려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첫째 시간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만남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